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경 속에 기회가 담겨 있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눈은요, 역경이 오면 역경만 보여요. 환난이 오면 환난만 보여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만 보이고, 질병이 오면 질병만 보이고, 가난이 오면 가난만 보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그 속에 잘 감춰져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축복만 주세요, 알맹이만 주세요 라고 하는 욕심스러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알맹이 그 자체를 주실 때도 있지만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뭔가 거무스름한 고자기에 쌓인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가난 속에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을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역경 속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역경 속에서 그 숨겨져 있는 기회, 축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그 역경 속에 있는 기회,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경을 만난 한 여인이 그 역경 속에 숨겨져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 아시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린 딸 하나가 있지요. 어린 딸 하나가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무슨 귀신 들린 사람 어디 있어? 그냥 다 정신병자지. 물론 사회적인 어떤 의학적인 용어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 정신병자 맞아요. 맞는데 단순히 정신병자라고 보기 어렵고 정말 무엇인가 홀려서 늘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데는 정상적인데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낳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귀신 들리셨어요. 정말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당시에 뭐 해볼 것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읍내에 나가서 병원은 저희 아버님이 다 데리고 다녀보셨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먼 동네에 교인들이 있고 우리 동네에서 거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가 교회에 없었어요. 매일같이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송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전도사님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걸 몇 주 동안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잡아도 동네 친척 어르신들이 꽉 잡아도 뿌리치기만 하면 아버지가 절로 굴러가고 아저씨가 절로 굴러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풍지박살이 나요. 그 정도였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한 중에 깨끗하게 정말 나았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뵌 역사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서운하신 거지. 이 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게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건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야겠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치셨던 거예요. 아무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엄마가 애가 탔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귀신 들렸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보기 싫은 집안으로 그 가정으로 낙인찍혔을 거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했을 겁니다. 왕따당했을 거예요. 괴로움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귀신을 내어쫓아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똑같은 본문입니다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곧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생기면 곧이어야 돼. 곧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곧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좀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요, 그때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안 하면요 마귀가 장난치고요, 우리의 육신은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끌면은요. 그럼 이거 내가 손해인데, 이거 내가 배 아픈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뭔가 각오하고 다짐했던 것이 쏙 들어가 버려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찾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이방인이지만 나를 믿고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고쳐주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여인에게 보이신 반응은 무반응이셨어요. 아무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런 왜? 하고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어 왜?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귀를 들어주시는 건가? 듣기는 들으시는 건가?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 시끄러워서 예수님 저 여자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반응을 보이실 때,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나 봐 라고 쏙 기도 제목에 쏙 들어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이번에 두 번째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거절이셨어요. 그 거절의 말씀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26절이죠. 24절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 난 교인들만 축복하지 그리스도인들만 축복하지 교회 안 믿는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내가 취급하지 않아 라고 거절하셨어요. 안 돼, 넌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아니기 때문에 넌 안 돼.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기분 나쁘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시커 못 치고 그래 난 다른 데 가서 못 치게 된다. 그러고 돌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주님이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아멘. 여러분 어느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더 귀한 대답은 주님 부르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더 큰 거절을 하셨지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더군다나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이방 동네예요.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방 동네예요.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뭐 축구 경기, 해외 축구 경기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잘하긴 잘하는데 그렇게 수년 동안 거기서 활약을 해도 어때요? 동양인들 인격 모독하잖아요. 인종 차별하잖아요. 눈을 찌는 행동하잖아요. 이게 인종 차별이거든요. 벌이 무겁습니다. 근데요, 그런 인종 차별도 상대를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다른 경기장에 가서 그 팀 경기장에 가서 어웨이 경기라 그래요. 내 집에서, 내 집안에서, 내 그 도시에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이 있는 다른 지방에 가서 경기를 할 때 거기는 자기 편을 응원하는 사람보다 남 편을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서는 조롱당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나중에 TV를 보고 이 사람부터 사진 확대해가지고 찾아내서 경찰들이 다 벌을 주지만, 근데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그 팀의 인원들이 엄청 많고 그 응원하는 팀이 만큼 있는데 이랬다가는요, 나갈 때 폭행당 당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 왔는데 그 지방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여자가 선동해도 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저 예수가 우리 민족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 취급해도,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해도 괜찮지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건 괜찮잖아요. 작은 부스러기 던져주는 건 괜찮잖아요. 작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건네주세요, 던져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부스러기 은혜, 그 여인이 구한 부스러기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만큼 주신다. 아멘.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삽을 떠서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삽을 떠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의 한 삽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한 삽은 크기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규모가 다르고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삽은 별것 아닌 한 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삽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한 삽 떠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늘의 것을 부스럭이 한 삽을 다 나눠주시는데 어떤 부스럭이에요? 그 어느 병원에 가서도 어느 의사에게 보여도 깨끗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그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이 그때로부터 그 시로부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에이,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 안 받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데 규모와 질과 모든 것들은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 너무 다르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걸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 흉악한 귀신에 걸린 자기 딸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역경, 뭐예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숨겨놓으신 지혜, 축복이 있음을 포착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으리라. 꿈이죠, 꿈.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너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내가 좋은 일만 네 앞에 펼쳐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검은 보자기를 주신다니까요. 역경과 환난을 주신다니까요. 어려움과 때는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신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고 안 맞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기회, 그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반갑게 받으셔야 돼요. 반갑게. 뭐 몇 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회화를 보세요. 저희 어머니 태몽, 저를 낳은 태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신옥소수를 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라.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마당에 가득히 모였습니다. 가득히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신옥소수 두 개 연결된 거 있죠? 그 연결되기를 뚝 떨어뜨려 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치마를 딱 펴고 혼자 싹 받으셨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뒤에 장롱에다 넣고 문 걸어 잠그고 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눠 갖자고 나눠 갖자. 시험 문제인데 그래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 나눠줬다고요? 하나 나눠주셨다고요? 기억 안 하실 때 참 감사해요. 기억 안 해줄 때가 저는 참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문 안 열고 이거 내가 심어서 자라서 그럼 더 많은 수확이 있을 거냐. 그때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심는 주의 종으로 소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반갑게 수업받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검은 보자기 주시면 검은 보자기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검은 보자기에 우리가 칙칙하고 좀 뭔가 흉측하고 하는 거 표현할 때 우리가 검은색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거 반갑게 받으세요. 왜? 그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을 내 앞에 펼쳐 놓으시든지 우리는 반갑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경은 환난은 핍박은 가난은 때로는 질병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 우리에게 길을 열게 만듭니다. 이 여인이 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대, 그런 얘기하면 아마 길을 쫑긋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대. 거기서부터 진짜 쫑깃한 거예요. 왜? 자기 딸이 귀신 걸렸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비슷한 상황의 얘기가 들리면요, 귀가 쫑깃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경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경은요, 결국 마침내 예수님의 소문을 더 듣게 만듭니다. 그 귀를 기울이니까 어때요?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종합적으로 더 많이 찾아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역경 때문에, 자기 자식의 그 귀신 들림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무 역경 없이 하나님 좋은 일만 주시면 나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는 뭔가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요, 뭔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경우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역경들을 가져다 놓으세요. 왜?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의 인생이 연약해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를 느낄 때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발 앞에 끌어 엎드려라. 왜?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내가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거 이게 꿈입니까? 물론 그것도 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정신 차려서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한마디로 역경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일들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극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비결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작지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모든 인간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능히 내어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도 예수님께 보이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면 자기 딸도 그 귀신에서 깨끗해질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알고 있고 믿지 않는 모습까지 역사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정도 수준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결혼 얘기했잖아요. 자기 몸에 뭐 60대 이상, 그러니까 보통 뭐 벼룩이 아직 2, 3cm도 안 되잖아요. 60에서 7, 80 정도를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벼룩도요. 딱 투명하게 그 웹이라든가 투명한 걸 딱 막아놓으면요. 이 유리컵 속에서 요것만 팅 튀다가 걸리잖아요. 자꾸 걸리잖아요. 이거 걸리네. 아,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나 보다. 요만큼밖에 수준이 안 되나 보다. 뚜껑 다 열고 놔도요. 걔가 뛸 수 있는 건 늘 요만큼밖에 못 뛴다. 난 요만큼밖에 안 돼. 더 이상 뛸 재량이 없어. 그런 뭐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것밖에 못한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더라도 여기 수준에 머무르는 벼룩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말 무한대까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정도면은 이 정도밖에 역사 못한다니까요. 이 정도의 은혜밖에 받지 못한다니까요. 이거 찢어버리세요. 뚜껑 열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쪄보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의 능력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 증표, 그 증거를 기도라고 하는 증표, 기도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에게 한사 뜨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처음에 나아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바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2절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지금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이잖아요.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해야죠. 근데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참 불쌍한 존재구나.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참 불쌍한 존재구나. 하나님 내 불쌍한 내 영혼 내 존재를 하나님 아시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끝까지 기도해요. 내가 뭐가 불쌍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포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벼룩 같은 사람이고 지푸라기 같은 존재고 정말 헛되고 헛된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이건 뭐 시간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불쌍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불쌍하면 안 주세요. 근데 안 불쌍하다 불쌍하다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난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그거 있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부스러기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모습으로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불쌍하다고 자꾸 거지 같은 모습으로 구걸하지 마세요. 나 없어. 나 좀 줘. 그러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없어도 행복함. 것처럼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늘 주님이 내게 계시게 나는 행복해 그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행복한 척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 지경에 이르렀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척이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은 척하는 건 괜찮은데 늘 척하는 거는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발각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지요? 그럼 우리들은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는 불쌍한 존재로 나 스스로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르실 일이 없지만 이 여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간단해요. 난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모습들을 자꾸 얘기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해. 내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러한 자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태도가 네 자세가 참 옳도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그때로부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긍휼을 구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작은 것 같지만 하늘의 큰 부스러기 큰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